및 찬송 475장 합시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엄악한 일다 변하나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밝히사 저 천성문 오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서 정결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네, 5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들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정성맘 향해 가네. 다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있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자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칭 똑똑한 것으로 버티려고 살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똑똑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을 세상 우리가 변경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합시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장 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자 찬양하여라. 금열 유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물 유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그네 삶으로서 오셨다가 십자가로 죽음을 당한 그 나그네 삶의 모습이 어쩌면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한 미리 보여준 그 모습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삶을
바르게 증거한 줄 압니다. 늘 이 나그네 삶 속에 아무것도 바랄 것 없고 가질 것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살다 가신 그 나그네 삶 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그 참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혹은 손대접하기를 우리가 주저없이 할 수 있게 하셔서 늘 띠띠고 걸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나그네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바라건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잃고도 다 버리고도 혹은 주위에서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주님 소유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복음의 소식이 우리 나그네 길 속에 바르게 증거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02장 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백성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긴 이 문장의 내용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원천이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그 은사가 폭발해서 나오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계시가 되게 되면 이 표면에 넘치게 흐르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여기에 나오는 너의 의의 열매도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연보도 풍성하게 되고 봉사하는 직무도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도 되고 은사가 사람들 앞에 차고 넘치게 되고 그 모든 그 출처가 있는데 그 출처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알아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알아.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에 이렇게 연보 많이 하고 교회가 서로 아름답게 됐다고 해서 그걸 흉내 내거나 모방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힘으로 이게 나와야지. 나도 이렇게 성경대로 이거 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우리 교회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되겠다고 얼추 그렇게 어설프게 어줍잖게 그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도 없으면서 얼마든지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따라잡을 수 있고 또 따라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무슨 뜻이냐? 본인이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그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내가 보기에 너희는 돈을 가지고 연보를 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선물, 그걸 은사로 해요. 은사로 너희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한 부담이 돼요. 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헌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은 복음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복음을 모르게 되게 되면
그 복음의 자리에 누가 턱하니 앉아 있느냐 하면 돈이 앉아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든지 돈이 더 있어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한다는 그걸 노리고 교회 온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심히 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모르는 없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한번 시합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돈 가지고 이런 내가 말하는 이런 복음의 기쁨을 네가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지금 경쟁을 시비를 걸고 있는 느낌 들어요. 이 세상에서 돈이라 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의 표상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돈이라 하는 것은 그 앞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갖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돈에 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돈이 그냥 종이 쪼가로 보이십니까? 뭐 그렇게 보일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가 일부러 이야기하지만 돈에는 종이 쪼가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돈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돈이 나를 살린다면 우리는 돈에 종속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더라도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나의 하는 일에 방해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 욕망은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또 새롭게 구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사는 목적이라 하는 것은 수시로 변경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이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돈은 얼마나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했더라도 일단 그것이 얼추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목적을 새롭게 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에 있는 목적은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전환되어 버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또 돈이 또 추가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돈이 추가되게 되면 여기에 또다시 본인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누가 앞에 벌벌 떤다는 것, 돈이든 누구한테 벌벌 떤다는 것은 그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노예고, 주인이라 하는 것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그때마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자본주의의 주인이에요. 사람들은 노예가 되기 싫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 자유를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돈이 너희들이 자유케 하리라.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뿐이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체험하고 싶어서 하는 게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체험이 이것뿐입니다. 나는 남한테 꿀리기 싫고 주눅들기 싫고 그러려면 돈 가지면 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남한테 기죽고 사니까 그러면 돈 되려면 돈에 대한 방법은 열심히 하겠죠. 나름대로 하는데 그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되는 돈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빌 수 있는 장소가 뭐냐? 교회 오면 이제 빌면 오지요. 교회에 와서 교회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못하는 게 없었으니까 못하는 사람에게 뭐 하면 되는 요구하면 되지요. 기도도 모자래가 거기다가 중보기도까지. 그래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돈 없는 도편한테 돈 주세요. 그거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그거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오늘 성경 펴는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이 우수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 시간에
예, 너희들은 돈이 우선으로 왔는데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9장의 10절에서 15절에 뭐냐 하면 나 사도 바울은 돈이 우선이 아니고 나는 복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설교 소용 내일 들을 거 없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아니 복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돈이 부럽지 나는 복음이 부러워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설교 들을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따라하라고 성경 말씀 준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와 경쟁합니다. 이걸 해석의 경쟁 또는 해석의 간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뭔가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뭔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은 같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대화하고 이야기해봐야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그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고장난 채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 고장난 채로. 그리고 그 고장난 인간은 하늘나라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려면 순서가 이래 돼요. 내가 고장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고장난 것을 고장났다는 걸 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고장난 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 것은 우리지만 그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새 사람 되는 그 전임자는 그 전문가는 따로 있어요. 그 전문가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은 간단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찾아보지 말고 진짜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사는가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쉽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땡깡 부리지 말고 기도할 테니까 돈 달라고 땡깡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잖아요. 왜 그분을 왜 놓칩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걸 한번 보라 이 말이죠.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뭐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지 하거든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 당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이렇게 남겼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 똑같은 인간인데 니나니나 똑같은 인간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소에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평소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대조하고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성령이 임했는데 너도 임했어? 라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뭐냐? 나 이렇게 살아가거든.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 라고 묻는 방식으로 자기하고 똑같이 이 땅에 천국 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주신 겁니다. 이 고장난 그것을 감추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손빌라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교하고 예수님과 비교 안 되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이미 받았다면 더 이상 사도 바울과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지점에 있다가 어떤 지점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이 지점으로 옮겨지고 난 뒤에 내가 기존 지점에서 탈피한 그 지점을 늘 되새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활동해요. 내가 전에는 저렇게 성령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에서 영을 받고 살았다. 그렇다면 없는 데서 있게 된 그 지나간 지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매일같이 장착되어서 힘겨루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속성과 내 더러운 성격, 그 성질과
주께서 주신 새로운 예수님의 성질과 어떤 격차가 있고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고 세상 보는 눈이 어떤 게 차이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 속에서 반복해서 일깨워 나가는 거예요. 일깨워 나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내가 가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어렵게 표현하면 자기 동질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쉽게 풀이하면 마태복음 19장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영생 얻는데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식으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본인이 다 지켰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계속해서 뭐만 생각하냐 하면은 천국 갈 때 나는 어제와 나는 동일하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 똑같은 인간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집어넣어야지 이것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동질성 또 다른 말로 하면 동일성이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전력 투구해서 자기의 동일성을 붙잡고 그걸 굳히기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십계명 지킨 것도 나, 영생 얻기 위해서 조언 받고자 찾아온 것도 나는 나를 포기 못하겠다. 이걸 계속 고집하고 고수하는 겁니다. 누가요?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방금 자기가 자기 것을 고집한다고 제가 언급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나중에 여러분 부자 청년은 천국 못 간 거 아시잖아요. 천국 못 간 부자 청년이 자기 것 고집하다가 천국 못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자 청년이라고 계속 내가 언급을 하지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똑같은 나를 만들어서 지금 생각한 것과 똑같은 나를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교회 오시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부자 청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지독하게 자기 사랑하는 거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서 뭐로 바뀌냐 하면은 부자 청년 나는 나 그러니까 내가 나에겐 주의라는 그것에서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따른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니만 사랑한 입장에서 나 미워해, 나 정오해, 나 사랑 안 해,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라고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니한테 나오는 거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못 나오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인간성이 바뀔 리가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이미 고장난 인간이라면 그게 된다면 이미 고장 안 한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인간이라면 자기를 미워하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현재 나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개차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옵니까? 사람의 목적이란 뭐예요? 지금 나를 향상시키는 나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개선되는 나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보잘것없는 나를 대단한 나로 바꾸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겁니다. 기도하면서 바꿔주고 헌금하면서 바꿔주고 주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면 지금보다 월등히 질적으로 나은 내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다해요. 그걸 포기해요. 인생 왜 사는데 인생 사는 왜 삽니까? 지 잘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우리의 대표자예요. 우리의 대변인입니다. 부자 청년이. 우리 평소에 하는 행세 그대로를 부자 청년이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림도 없어요.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고장난 인간이 뭘 가? 예?
이 고장난 시계카이 갑자기 이제 신유가 생각나네. 아니, 고장난 게 어디를 넘봐요, 고장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요. 주님이 짓는 농사. 예, 주님이 짓는 농사. 주님이 경작하는 농사는 결과가 뭐냐면 밭이 되는 겁니다. 밭 하니까 주님이 짓는 농사 밭 하니까 생각난 게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은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모든 주석, 모든 해석은 그냥 엉터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밭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대화가 되잖아요. 농사는 밭하고 대화를 안 해요. 몰라, 심심해서 야, 장미야 이쁘구나, 뭐 그렇게 고추야 잘 방글방에 잘 폈구나, 이렇게 혼자 말로 하는 것이지 진짜 듣고 싶어서 대화하지를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농사하면서 잡초 니 좀 빠져도 하고, 잡초하고 그 잡초한테 그 사전에 상의를 해서 양해를 구해가 잡초 뽑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릴 새 돌짝 바치고, 어떤 길가에 바치고,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옥토에 떨어졌다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의 농사는 밭 자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밭 특징이 뭐냐? 말이 없어.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문다. 좀 상스럽게 이야기해서 주디 다물어. 이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농사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주님이요, 저 이런 거 원해요, 이런 거 기도해요. 그 입 다물고, 그거는 네가 하는 농사고, 이거 입 다물고, 그 강도가 지갑 그 뺏고 돈 가지고 지갑은 툭 돌 주잖아요. 예. 경상도 말로 아나 툭. 예. 아나는 말은 표준말로 여기 있어요. 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농사 짓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천국에 부합되지 않은 썩어 빠진 뭔가 잘못된 고장난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따먹지만은 선악과 따먹고 나는데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게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지급에 돈만 챙기듯이 주님의 그것만 챙기고 껍데기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껍질이에요. 알맹이 없는 껍질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의도가, 기대감, 희망, 이거 다 주님 앞에 강탈당한 겁니다. 그게 부자처녀에게 네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 주고 껍데기가 되어가지고 빈 털털이 되어서 빈 지갑 되어서 나를 따를 용의가 돼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 관심은 자기 동절성입니다.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어요. 그 내용물을 몽땅, 그 사형 내용물이 오물이죠. 그 더러운 배설물이죠. 그걸 몽땅 드러내고 빈 껍질채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제부터 네가 네 주인 노릇을 그만하고, 내 주인은 나는 노예가 돼야 마땅하고 내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다 할 수 있는 네가 그런 용의가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내용물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밀어내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이고 우리가 강도 같아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께 필요한 거는 빼먹고 아이고 이번 사업에 복 주셨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11도 두고 빼라 하겠습니다. 빼먹고 아쉬울 때나 찾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빈 지갑 생각에 갖다 안중에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평소의 행동은요, 우리의 어디에 바쁘냐 하면 자기 농사 짓는데 굉장히 바빠요. 내 농사 짓는데
자기 농사 짓는데 그리 바빠요. 그 자기 농사를 요즘 말로 하면 그걸 뭐라 하면 투자라 합니다. 투자.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느냐? 자기 투자한다고, 세월 가는 줄 몰라요. 자기 투자한다고. 심지어 60, 70대도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펀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하나 몸짓과 발짓, 모든 사고방식이 자기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슬슬 이제 퇴직할 때 됐고, 퇴직하고 난 뒤에, 퇴직하기 전에 그런 수입을 얼추 비슷하게 가려면, 그 다음에 또 뭐를 투자해가지고 내가 날 살려낼 수 있느냐. 거기에 아주 몰두를 하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표상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에 울고 돈에 웃는다니까요. 옛날에는 그것도 순진해가지고 사랑에 울고 돈에 속고 하지만 지금은 사랑도 필요 없어요. 돈이에요, 돈.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 농사를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돈 손 속에서 나의 두려움을 해소시킨 그 내용 증명한 게 있잖아요. 우편에서 내용 증명을 돈이라는 방식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과 장수가 이제 사과를 파는데 사과 혹시 작은 사과 12개 하고 큰 사과 7개 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사과 손님이 그때 묻다 칩시다. 그럼 주인은 좀 이거 딱딱 떨어지게 안 돌고 속으로 가죠. 10개면 10개, 20개, 7개, 12개 이게 계산. 보자. 작은 것은 한 개에 1,500원, 큰 것은 1,800원 하니까 갑자기 수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손님이 20개, 작은 거 10개, 20개 했으면요. 사과값이 만약에 25,500이라면 500원 떼줍니다. 그런데 7개, 12개 하니까 무엇이 간에 뭐가 포함되었냐 하면 사과를 값을 계산하는 계산의 그 정력 소비된 에너지를 거기다가 값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25,500원 다 받습니다. 인간이 돌려받는 그 값 속에는 뭐냐면 내가 나 투자에 손해보고 장사하는 법은 없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손해보게 되면 이거는 나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자기 투자예요. 자기 농사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릴새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하는 것은 뭐 뜻이냐 하면 인간들이 모두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농사를 짓고 있고 자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인간의 자기 농사를 지을 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공을 들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마음을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인간이에요. 이게 이 사고방식이 내가 노력하고 공들인 만큼 어떤 결과가 반드시 비례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원인이 많이 들어가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속여서 인간이 받은 그 심성이 뭐냐 하면은 네가 신처럼 되리라. 신. 네가 네 주인이 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리라는 그 아담에서 새끼 쳐가지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 자식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닮은 거예요. 아담이 갖고 있던 그 심성을 빼다 박았어요. 똑같아요. DNA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행동하고 내가 주인됨을 격상시키고 내가 주인됨을 근하하게 행사할 수 있고 남한테 나도 꿀리지 않는다는 걸 자랑질하고 싶은 그게 생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걸 넣으면 인생 농사 잘 돼야 되잖아요. 인생 농사. 공덕만큼 누수 없이 제때 결과물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10분의 비유를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까지 옳지 그 마귀가 와서 씨앗을
들고 가지 않도록 설교 시간에 바짝 졸지 않고 있어야 된다. 왜? 설교 시간은 말씀을 뿌리는 시간이고, 목사님이 그 시간에 만약에 졸음마귀가 오게 되면 막 졸음마귀가 와가지고 뿌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면 앞뒤 논리가 어떻게 되면 몰라가지고 말씀이 날아가 버리면 나는 주님의 앞에 원하는 원래 열매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만 그 다음에 씨앗은 씨를 뿌렸더니만 이게 처음에는 복음 좋아하죠 기쁘게 뭐 찬미 하다가 갑자기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예, 갑자기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뭐 이렇게 생기게 되어버리면, 에이 뭐 교회 다녀도 별 소득이 없네, 이득이 없네, 이번엔 절로 한 거 바꿔볼까 하고 절로 가본다니까. 난 종교를 한 바퀴 천주교로 바꿔볼까. 말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없잖아. 라고 농부가 추궁할 때, 이거 열매 맺으라고 미리 우리한테 이렇게 미리 단디, 예, 대권행 그 카드 이름이 단디잖아요. 그 단디 하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그래. 환란이 왔을 때는 참아야 하느라 막 얼음이 오더라도 그때 얼음이 오고 오면 가정 우환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감사한 것을 봉투에서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제 제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감사한 건 봉투에다가 우리 아내 암 걸려서 감사합니다 막 올려가지고 일부러 억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괜찮은 믿음이니까 빨리 암께 낫게 해서라고 우회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갖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간 못 낸 미납된 11조 갖다 바쳐내가지고 세금 내듯이 다 갖다 바치고 영수증 다 받아내고 이래.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주여 두 번째 허들도 두 번째 단계도 또 통과했습니다 하고 또 자비하는데, 세 번째가 또 남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고난도 이겼는데 가시덤불이 오는데, 가시덤불이 뭐냐 하면 바로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은 갑자기 졸부되는 거, 갑자기 애가 성적이 오르고 만사가 형통할 때,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전에는 이제 뭐 주일 오전 오후 나오고 그때 예비 시간도 11시 되기 전에 10시 50분에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배부르니까 11시 15분에 나오고 오후에도 띠묻고 그 갑니다. 가게 문 엽니다 해가지고 막 예비샷 뛰어 나가지고 가게 문 다 열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제 수요일도 뭐 전에는 집에서 쓰는데 오늘 수요일이가 오늘 목요일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농사 잘 지었는데, 내 농사 잘 지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와봐야 하나님이 자꾸 돈 도는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이제는 헌금이 아까워서도 교회 안 가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 이때를 위함으로, 이때를 조심하라고 주께서 해야 했구나. 그래서 더욱더 잘 될수록 일단 몸 조심해가지고 잘 되게 해주시니까 봉사하고, 예. 그래, 이래 하면 좋은 밭입니까?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게 자기 농사지 주님의 농사입니까? 주님의 농사는 반드시 농사의 그 열매마저, 하나님께 거두고자 하는 그 곡물마저 모든 인간을 다 배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는 발견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의 농부가 돼서 이루어진 그 농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농사를 안 받습니다. 어떤 인간의 헌금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전도 봉사 일체 안 받습니다. 인간의 충성 어떤 열심도 안 받아요. 왜? 인간하고는 애초에 상종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자꾸 상대하면 인간은 좀 말에만 해. 예? 이거 해주시고, 전번에 이거 했으면 이거 뭐 30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말에만 해. 철학까지 했으니까 이번 작은 있는 정도는 이루어줘야 내가 하나님 믿는 티가 날게, 신앙 좋다는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 궁지는 소리가 많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해석이 제일 어려운 해석이 뭐냐? 밭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인간이 떠나간 자리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주님한테 왔다가 떠나버린 자리예요. 부자 청년의 자리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남자고 여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멀찍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세 명의 마리아가 봤을 뿐이지, 예, 사도 요한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은 놀랍게도 본인 아니게 강도가, 살인 강도나 예수님과 동참해서 그날 밤에 낙원에 갔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연극이 끝났어요. 연극이 끝난 후에 모든 관객들은 다 휩쓸리듯이, 물에 쓸리듯이 다 가버렸어요. 모두 다 왔다가 예수님한테 실망한 자리, 그 자리가 주께서 농사하는 밭입니다. 그 밭에, 자력으로 그 밭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밭이 있었나? 듣도 보도 못한 밭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드디어 그 밭에 섰습니다. 서고, 왜 인간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예수님을 밀치고 죽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는 그 밭에 서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보다 복음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보다 돈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걸 돈을 좋아한 게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돈을 좋아한 거예요. 뭔가 인간은 쫓기고 있습니다. 그 쫓긴 것이 뭐냐면 귀신한테, 마귀한테 쫓긴 거예요. 니 그래 살면 니 죽는데, 굶어 죽는데, 니 요거도 묻는 죽는다. 이 죽음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진짜 굶어 죽는 거, 예, 몸이 신체가 늙어 죽는 게 그 죽음이에요. 또 하나는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라 하는데 어려운 말로 상징적 죽음이라 합니다. 사람에서 대우받지 못한 거. 사람에서 대우받아 못하면요, 자신에서 죽어요. 번개탄 펴놓고, 예? 번개탄 펴놓고 자신에서 죽어요. 사회에서 그 자리에 그들이 산다는 그 세상에 내가 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자기 해석이 망가졌다는 걸 모르고, 저 세상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나 저 세상에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농사의 목적이 되니까 그쪽에서 돈 없다고 밀어내니까, 빚 졌다고 밀어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놀아주니까 교회 왔다가 간 사람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안 놀아주니까. 지가 알아서 간 거예요. 더러워서 안 간다 했다 가보니 안 놀아주니까. 그게 그 사회 상징적 죽음이 되는 겁니다. 지가 인간다 할 때는 반갑네요. 반갑다가 백날 할 때는 이렇게 개그맨 내가 할 때는 좋았지요. 그거 인기 없으니까만 나이 54살 죽음. 그러면 그만큼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사회, 우리 이 세상이라는 곳에 없으면 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쫓기고 있는 입장이에요. 쫓기고 있는 입장이면서 뭐냐 하면 나도 주인 노릇 한다고 하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스트레스가 받는 겁니다. 나도 한 달이 걸쳐야 되는데 돈은 없고, 돈은 없으니까 돈에 쫓기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그 공포와 두려움 가지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겠지 해가 빡시 기도하려고 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돈 박히면서 오는 교회, 그 교회의 모든 특징은 뭐냐? 절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게 하나의 묵계예요. 묵계. 절대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돈 없이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복음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돈 없으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번 대조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래가 천당 가는지. 흉내는 잘 내요. 흉내 내는 게 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은 인하여 기적의 표징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을. 이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티를 이렇게 내니까 성령 받지도 못하고
돈 좋아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괜찮은 청관 교회 왔다 티를 내려고 헌금 모은 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80%가 선교비로 나갑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70%를 구제비로 합니다. 우리는 달마다 바다에 이래가지고 주위에 어렵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진짜 참된 교회입니다. 이런 선전해가지고 헌금 더 끌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 돈 덜 각출하는 거예요. 각출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우리는 평생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이 뭐냐 하면은 내한테는 은과 금은 없으니라 이 말입니다. 이 액자를 집해야 돼요. 은과 금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내한테는 은과 금이 없으나 그 뒤쪽에다 액자 해서 내한테 있는 걸 주노니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이에요. 복음이에요. 망가진 이름을, 망가진 사람을, 그리고 돈 좋아하는 그 죄를 자력으로 그걸 고칠 능력도 없고 그래 할 마음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세워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짓이 예수님을 밟아 죽이는 짓거리였습니다는 고백을 내뱉게 해서 이제는 그걸 끄집어내면 지갑 속에 돈 끄집어낸 거예요. 그동안 나의 동질성, 나의 성공, 나의 실패 없음, 내가 난 사람답다 걸 남한테 과시하는 그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 그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나의 잘남과 동질성을 다 강탈해서 빈 껍데기 가지고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안에 들어있는 것은 너의 농사가 아니고 너의 투자가 아니고 내 한 농사 30배 60배 천국에서 원하는 열매 온유와 화평을 들은 지갑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은 농사가 아니고 주께서 버림받아야 될 말씀 안 들어가지고 마귀한테 잡혀야 되고 고난 받는다고 삐지가 교회 안 나와야 되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10명은커녕 세상과 같이 합세되어도 상관없는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의 죄로 강도 같은 우리를 세리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강도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 주님의 농사의 작품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열매 뭐 있어요? 주님의 열매밖에 없는데 우리 속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무셔서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도록 해야 되고요. 내가 조금만 수 틀리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어 라고 돌멩이가 우리한테 돌멩이가 꽉 있어가지고 열매는 근처도 안 간 조금만 내 산에 어디 약간 건드려도 교회 안 나와.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올 그런 성질 부리기. 그 다음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 없어도 내 돈 많다 돈 많은 재미도 살아가는 그런 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진짜 우리의 엄중하게 감추어진 엄중한 우리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여기에 장태에 퍼질러 놓고 바다에 여는 거예요. 나 이래 살아왔었고 나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나는 욕심쟁이 우후 나는 이 욕심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걸 내놓을 때 그거 내놓을 때 나의 두려움도 함께 우리 앞에 전시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두렵고 자식 공부 못하가 두렵고 사업 실패가 두렵고 일찍 객사하다가 고독사하가 두렵고 자식들이 날 안 찾아올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날 개무시할까 봐 두렵고 그 두려움을 내놓을 때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참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내놨어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그랬어. 내가 강도다. 내가 살인자요 포행자다.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합니까? 꿍치고 두렵게 하는 요인을 꿍치고 있지 마시고 내놓으세요. 욕심 많은 기도하시고 헌금해놓고 30배 얻기를 은근히 노리시고 그것이 완전히 파괴될 때 오히려 감사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 욕할 때 우리가 부자 청년이며 우리가 바로 12제자처럼 도망간 우리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도 말도 안 되는 인간 가치도 안 되는 인간을 상대로 해서 주님의 자기 농사에 성공하셨구나. 주님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터리 인간 가지고 천국 간다고 껍죽대던 우리들, 뭐가 달라져야 되고 뭐가 바뀌어진조차도 모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너 쫓기면서 압박감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도 해답도 없고 사는 목적도 모르는 우리, 십자가 앞에서 주께서 이런 허접스러운 우리를 주의 귀한 보혈의 피로 요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용서만 저희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갑에 주님의 피만 고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믿음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자기 챙기에 급급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만든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